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다른 단어로 나타낸다면 예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인간의 죄의 형상을 입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떨어져 죽으면 심판을 받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인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나 땅 위에 인간을 구원할 의인 한 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시고 에덴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의인이신 한 사람의 예수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으며 그러므로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죄를 깨닫게 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늦은 비의 추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의미는 그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가리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죄를 가리우더라도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므로 그 자신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죄인으로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들은 공중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의롭다 함을 얻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으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냐 아니면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인이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어 은혜로 죄를 가리우심을 받지만 자기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며 율법의 마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카인과 카인의 죄의 제사가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드리는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과 아벨의 의로운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제사를 드린 카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 죄의 제사를 드리는 죄인들은 버림을 당하며 카인의 길로 카인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 아벨을 카인이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이른비의 죄인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미워하고 그러므로 더욱 어두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를 사단과 적 그리스도에게 바치며 어린 양 예수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의 교회입니다. 카인의 길을 가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며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에야 율법의 정죄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며 죄인의 족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은 범죄하고 쫓겨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사망과 심판의 형벌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이기는 의는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자기의 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로 죄를 가리우시는 것 뿐이며 그 자신은 의를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진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나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입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그러나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는 한 분이지만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환란의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삼위로 때를 따라 그 때의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의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늦은 비의 의인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환난의 선인의 때에는 어린 양 예수, 요한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의 때이며, 은혜의 때가 끝나면 죄인은 더 이상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설 곳이 없으며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때, 의인의 때가 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부터 믿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한 모세의 율법의 관계성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부터 믿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시대이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른 비의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늦은 비의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환난의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어린 양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 때에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의이며 때를 따라 그 때의 대상은 죄인, 의인, 선인으로 달라지며 그 관계성이 종, 아들, 양자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의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낳은 유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나 같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알지도 못하며 중생의 홍해를 건너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뒤 노중에서 나았으며 오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나중에 들어온 바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지 않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죄의 가리우심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의 죄가 드러나며
죄인으로 이제는 설 곳이 없으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때가 찬 그 때의 하나님의 의는 끝나버립니다. 때를 따라 새로운 때의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의로 심판때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있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있던 자리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있던 그곳에서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가야 하는데 옮기지 않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치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으니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한 분이시지만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세 가지 형상으로 때를 따라 그 때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를 따라 저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의를 새 양식으로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종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그 때의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첫 번째, 이른 비의 은혜의 때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은혜의 때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의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살아있어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의인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떨어져 사망이 왕노릇하는 첫째 사망을 당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은 오직 귀하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은 열매를 맺기까지 때를 따라 계속 접붙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원 가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들은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똑같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계하고 경고하신 가지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 가지들은 가차없이 꺾이우는 가지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추수 때인데 이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며 쭉정이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긍하고 높은 마음을 품는 가지는 이른비의 먼저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자긍함과 높은 마음을 품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꺾이우는 것입니다. 꺾여 버려지고 바싹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나중 가지이며 순종의 가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지이기에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가지입니다. 먼저 가지는 죄인의 가지이며 나중 가지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의 의인의 가지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먼저 가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죄의 제사를 드리는 카인의 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리우는 것이며, 나중 가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가지이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알곡을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때를 따라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있다면 원 가지들이 꺾이우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또다시 꺾이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때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농사로 비유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이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하나님의 의와 곡식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는 이른비의 때에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늦은 비의 추수 때에는 의인을 데리러 공중에 오시며 죄인은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늦은 비의 추수 때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추수 때의 하나님의 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와 대환란에서 알곡들을 추수하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늦은 비의 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추수 때의 하나님의 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의 차이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이지 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살아있으므로 죄인으로 정죄하여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마침으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시공에 갇혀 있습니다.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에 불과한 하루살이가 그 짧은 시간에 보고 배우고 들은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6천년 경영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은 오직 은혜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루살이는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압니다. 모세의 율법은 때가 찼고 끝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때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만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율법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의가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찼고 그 때가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밖에 모르던 소경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소경된 이방인의 교회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단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보이게 되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경들이 가는 길입니다. 소경이기에 빛인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길은 볼 수 없고 어두움에 속한 사망의 길만 그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에 꺼풀이 덮여 있기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음녀의 교회로 가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어린 양 예수에 속한 자들을 죽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보이게 됩니다. 때를 따라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회방하는 것은 아버지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이신 그 때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예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되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세 번째, 환란의 때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환란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환란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된 것이 곧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란에서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죄와 율법의 아래 있는 시대였다면 환란의 때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른 비는 죄의 때입니다. 죄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묻는 율법의 시대는 이른 비로 끝났습니다. 늦은 비는 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는 죄의 때가 아닙니다. 환란은 선과 악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과 악을 가를 것입니다. 범죄한 에덴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는 의와 죄인을 갈랐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선인과 악인을 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에덴의 범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됨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며 이제 환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기에 환난은 율법 곧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으로 선과 악이 갈라질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성경은 옮겨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간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에서 다른 하나님의 의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하나라면 옮겨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율법에서 이른 비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늦은 비에서 요한 계시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곧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어린 양 예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므로 때를 따라 옮겨가는 자는 생명에 거하고 옮겨가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합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길갈에서 나가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공중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이유는 때를 따라 때가 차면 그곳은 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늦은 비가 요단이며 엘리야처럼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때를 따라 율법이 사망이었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열심히 율법을 쫓은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율법의 행위, 곧 자기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방인의 교회에게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가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망이 되는 것이며,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율법, 이른 비, 늦은 비,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대나무 마디마디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뜻과 목적을 모르면 소경이 되어 방향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막을 헤매다 엎드러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했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치 않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밤을 지새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 것입니다. 대나무로 비유하면 경륜은 대나무 마디마디와 같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마디 가운데 몸통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섭리가 모여 경륜을 이루고 경륜이 쌓이면서 대나무 끝 방향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이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